아, 우리나라의 한 관광 가이드가 일본 관광객들을 이 과천 동물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구경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가이드는 우리나라의 그 멋진 호랑이를, 백두산 호랑이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일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이 첫 코스에, 동물원의 첫 코스를 이 백두산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이제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호랑이 우리로 갔는데, 일본 관광객이 이 가이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인 호랑이는 왜 이렇게 작소모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호랑이는 집채만한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백두산 호랑이는 작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굉장히 잔뜩 이제 약이 올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깡충깡충 뛰는 이 캥거루 앞에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본 관광객이 저것이 무엇이냐고 이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건 우리나라의 메뚜기라고. 예. 저건 우리나라의 메뚜기입니다. 그랬대요. 예. 괜한 자존심에 캥거루를 메뚜기라고. 그러니까 메뚜기가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는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성에서 무너지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말씀에서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등장을 해요.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 사람의 등장하는 배경,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좀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토리가 좀 이렇게 오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고 단어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한 유럽 전도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거쳐서 이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남동 지역과 북서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각 다녔던 모든 곳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져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잠시의 쉼을 얻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머리에 있는 그 계획은 이런 것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닦았던 복음의 터들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재점검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돌아본 다음에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은 그 길을 계속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막게 됩니다. 웬일인지 계속 길을 막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고집을 자꾸 이렇게 피는 모습을 왜지 하면 의문을 가지면서도 자기가 원래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이 계획에 그는 계속 집착을 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계속 사도 바울의 계획과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의지를 꺾지 않자 하나님이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해서, 그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자, 여기서 밤에 무엇이 바울에게 나타났다고요? 환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상.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환상을 표현할 때 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나름대로 이 비전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함축적인 내용들이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조금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환상을 표현해내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답니다. 이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2번 정도, 총 12회 정도 쓰여졌는데, 마태복음 17장 9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어요. 이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 사도행전에 사용되어졌는데, 이때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어떤 상태에서 사용되어졌냐면 초자연적인 계시와 관련되어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환상을 단순한 상상이나 뭐 착시 현상이나 뭐 이런 것으로 비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완고한 의지로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 바울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비상한 방법이지, 이것이 꿈이나 비전을 말하는 그런 것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전체적인 정황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가 인정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었던 두 가지 것이 결론에서 일치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막 이렇게 경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론이 되어지는데 경론 끝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당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 이 마게도냐로 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아시아를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이 전도 지역을 다시 보살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이 경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며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며 우리가 그 계시를 이해했을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즉 환상의 최종 해석은 그것을 받는 인간의 건전한 이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학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자기의 생각이 물론 있었겠죠.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개척했었던,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개척지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영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데 마치 그것이 아닌 것 같고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통찰력과 분별력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욕심내서 갖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의독경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사도 바울은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향하는데 첫 번째 도착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네. 질문만 나오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세요? 네. 네.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돼요. 네.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첫 번째 그가 개척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유럽의 첫 성지였던.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들의 요종 하나를 이 사도 바울이 고쳐요.
근데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지나갔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곤욕을 당하죠. 이 여종을 붙들고 장사하던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당국에다가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곤욕을 이루고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그리고 중범죄자들이나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지하의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바울은 함께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들과 죄수들과 함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가 또 다시 이동해서 갔던 곳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비유주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 불량배들을 만나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괴롭힘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피해서 결국은 피해서 도망간 곳이 좀 신사적인 도시 어디예요? 베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누구처럼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누구처럼 공부한다고 나와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렇게 질문만 하면 여러분들이 예, 표정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정을 자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도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도망을 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사역한 듯 싶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불량배들이 참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자기네 고장에서 벗어났으면 고만이잖아요. 근데 이 베레아 지역에까지 쫓아왔어요. 이 참 집착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교회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몹살게 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이 베레아 교회에서도 지역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예요. 저희 학부 때 대학 학부 때 1학년에 가면 신학을 배우기 전에 신학과 함께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저희 교수님 중에 박일민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 교수님은 전 학년 똑같이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에 내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학이란 이렇게 다른 문제 아무것도 안 내고 딱 철학이란 그리고 한 문제만 딱 내요. 그런데 역대 이래로 이 교수님한테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명 전설적인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근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A+를 유일하게 받은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답이 무엇이었냐면 철학이란 딱 해놓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시험지 답안지 큰 것에 이 학생이 물음표 하나를 딱 찍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야, 철학적인 대답 아닙니까? 네, 철학이란 물음표다. 이야, 끊임없이 묻는 것이 철학이다. 네, 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이 아덴의 도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철학이 철학으로 굉장히 강성한 지역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온갖 잡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점도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계속 조롱과 비난을 당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이곳까지도 버티지 못하고 피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일행이 없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올 때에는 이미 다른 일행들과 다 헤어져서 외로이 홀로 이 고린도 지역에 온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의도하거나 계획한 일 없이 언제나 그냥 등 떠밀려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자기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 심경을 고백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아데네서의 그 신학적인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 모든 실패 몰아간과 고통과 역경과 비아냥거림과 조롱거리의 소리를 듣고 이 무거운 마음을, 이 외로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그런 많은 사건과 사고를 가지고 경험을 하고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와봤더니 고린도 지역에 이 지방의 이 대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에 이 죄가 팽배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교도들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고 철학자들의 이 궤변들이 굉장히 많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너지고 음행이 이게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중이 굉장히 중압감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하여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이 고독하고 지치고 어두운 추억이 물씬 배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나죠?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아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본도 출신이라고 해요. 이 본도는 소아시아 북동쪽의 지방의 흑해 남동쪽 연안에 있는 사람이래요.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 브리스길라는 이 브리스길라가 어느 민족인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은 로마의 귀족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원래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말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여성의 이름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칭호를 할 때의 이름이 바로 브리스가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추정을 하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로마의 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은 일반적으로 또 보았을 때 이 로마서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이 브리스기가와가 먼저 나와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예,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당시 시대 때에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거의 사회적 풍조가 그랬는데 지금 여성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적인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것이든지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월등하게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바울은 이 외로운 이방 땅에서 우연히 이 유대 사람인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동족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처럼 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해서 고린도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 집안이고, 그럼 어떻게 됐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남편인 아굴라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귀족의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온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2절의 표현에
이들이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해상업이 굉장히 많이 활달하게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드림을 꿈꾸면서 왔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의 그 드림을 꿈꾸고 온 것이 아니라 글라우디오의 어떤 행정적인 처분에 의해서 쫓겨나서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글라우디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느냐라는 것이죠. 세속 역사가 학자인 스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책을 하나 펴냈는데 어떤 책을 펴냈냐면 라이프 글라우디오 갑자기 발음이 꼬여요. 네, 라이프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책을 하나 펴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져 있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선동을 받아 계속 소동을 일으켜 그들은 로마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이 기록 중에 크리스토스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로마 제국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신앙에 따라서 살았던 것이 로마 정책에 거슬렸기에 로마 정부로서는 이것을 소동으로 여겼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 때에는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잖아요. 황제인데 이들이 이 황제 때 가장 극에 달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었던 것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이 왜 만들어지냐면 이들이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칙령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존재로서는 어떤 법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모든 법률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밖에 없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 로마 황제를 바로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는 뜻을 이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에서 자유하다. 이것을 통하여서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이다. 그들을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 이 땅의 주인은 로마 황제다. 이들이 칙령을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누구겠어요?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상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이 이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정책을 하나 낸 것이 있었는데 그 정책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리를 2%인데 금리가 2%인데 황제에게 숭배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2%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20%에 주는 겁니다. 와, 이 뭐 말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것을 핑계 삼아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 땅에서 다 추방을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들이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인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이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당시 이 글라우디오 시세에 떠밀려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 고린도 지역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은 많은데 갖춰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이게 많이 번창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겠어요? 네? 질문만 하면은 네. 어떤 거라고요? 천막입니다. 천막.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천막. 그리고 이 천막 기술을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곳에서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19장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네, 생업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천막을 깃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미 가말리알 문화의 아주 대가입니다. 대가. 학자예요, 학자. 근데 이 학자인 이 사도 바울이 천민들이나 당시 때 천민들이나 하는 이 텐트를 짓는, 이 천막을 깃는 일을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랍비에 대한 이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어떤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생계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당시에 반드시 또 다른 기술을 하나를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학습 차원에서 이것을 익히게, 이 텐트를 깃는 것을 익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아덴까지만 해도 동료들이 있었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두문분출 상태예요. 사도 바울을 후원했었던 많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거처를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막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왔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보니까 후원도 없고 살 방법이 없고 생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목표는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왔었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와서 외로움을 가지고 왔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운영하고 있는 텐트를 만드는 이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다 망해서 쫓겨나듯이 아픔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로 왔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덴에 걸쳐서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까지 올 때 많은 아픔이 이들에게 있어요. 양쪽 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실패한 루저 같은 인생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이 쫄딱 망한 부부와 어쩔 수 없이 등 뛰밀려 오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만나고 이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만남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압니다. 또 하나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바로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떠밀려서 고린도 지역에 왔지만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연히 그 안에서 만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교회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실수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다 털리고 쫓겨 이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또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언변이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설이 나올 정도로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지금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열심을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 이는 무엇만 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하게 한쪽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그가라는 것은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볼로는 신학학자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인 거죠. 신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인데 그 대학 교수 앞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틀린 것 같고 이건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도 있고 성령의 세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될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와 함께 매일같이 시간을 보냅니까? 매일같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바울이에요. 바울. 텐트를 깁는 바울과 함께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텐트를 깁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하지만 마스크를 뚫고라도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텐트를 깁으면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모든 주제는 어디에다 있겠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모든 주제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고 해석을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들보다도 더 정확한 복음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서 오히려 학자인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본인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있는 곳곳마다 목회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는 평신도에 불과한데 일을 해도 목회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노가다를 띄워도 목회자들과 같이 노가다를 띄우고 그러니까 매일 듣는 이야기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성향도 그런 신앙도 아니었는데 어느 땐가 모르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본인의 신앙이 이만큼 성숙되어지고 성장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들은 비록 상처가 있는 곳곳에서, 그들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처소에서 몰려서 떠밀려서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왔지만, 고린도 지역에까지 왔지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이들이 고린도에까지 떠밀려서 왔지만,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정작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함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인 줄 알아요. 고린도 전후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집약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서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고, 그때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989년 1월 15일 수원 아름다운 교회의 모토가 되는 등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원 아름다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운 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그분들도 저마다 자기 고향 땅에서 이곳에서 터를 닦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고향 땅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수원 지역으로 오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또다시 터를 내리고, 또 터를 내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이 수원에까지 오시게 되어졌고, 이 오신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이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저마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줄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을 묶어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들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세운 이 목적대로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그 이름답게 지역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같은 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픔이 있는, 상처들이 있는 그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여서 같은 마음을 담아서 이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설립주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설립주일이니까 되는구나,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어떤 사명을,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빈약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상처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당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누구의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노라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이 거룩한 고백을 서편을 통하여서 만방에 지금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는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목회자들이 온전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온전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여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며 나누는 갈라디아의 교회의 그 가르침처럼 다하여 생명까지 다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모습처럼 보필하며 섬기며 사명을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생명 다하여 부끄럼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것이 목회자여야 되는 모습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가 갈 수 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웠던, 사도 바울과 함께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완전 제가 계속해서 삐그덕거리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33년 전에 수원 아름다운 교회는 이곳에 세워졌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11평 남짓하는 조립식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의 상황에 보면은 저마다 각처에서 각자의 사연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가지고 또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자로 만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교회적 사명,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면은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이 훗날 우리를 보며 너희 성도들, 너희 수원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필두로 하여서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 듣는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